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에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돌아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있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최우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새 3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실을 다짐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한 장 부르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근심 걱정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나에게도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3절 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으로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보고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넘치는 평화와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운 가운데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그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 또 경제적으로 우리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뿐만이 안기어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3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에게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 앞에 지은 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화가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받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산불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정치와 또 경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나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산불이 심각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희생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 각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독특한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을 볼 때 사람이 참 강합니다. 강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번 이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일랜드의 그 극작가고 또 비평가였던 버나드 셔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일생에 두 가지 절망이 있는데 그거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절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었을 때 절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되었을 때 절망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참 많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이 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정작 소원대로 되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원대로 되고 보니까 오히려 더 큰 허무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없이 약해져 가지고 절망에 빠지기 또 시작하면 한없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도 하고 약해질 수가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인간은 동시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믿기 시작하면 이 정말 한없이 무서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다가도 이 믿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참 그 한순간에 뜨겁게 무섭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이 신앙의 선진들의 얘기들을 봐도 죽인다고 해도 겁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죽으나 사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절대로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 후에 받게 될 영광을 말하면서 담대하게 웃으며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한없이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맨 처음에 딱 부르면요, 제가 딱 느낌이 옵니다. 꺼끌꺼끌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각자 삶 속에 살아가시면서 찬송을 입에서 끊이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노래 듣다가 찬송가 부르려면 꺼끌서러워요, 안 꺼끌해요? 그래요, 꺼끌꺼끌해요. 예? 일주일 내내 정말 찬송이 입에서 계속 입에 붙어 있어도,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와도 이게 이 하나님과 만남과 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예배를 드리면 감격과 기쁨 속에서 드릴 수 있지만 동떨어지는 그런 데 있다가 그냥 예배 오면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이렇게 쭉 부르는 것, 예배가요,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예배 중심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요, 예배당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고 뭐 그러지만 준비 찬송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여러 개 부르지만 이게 꺼끌꺼끌한 그 세상 때를 좀 베끼는 거예요. 베끼고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 이제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영국의 선교사로 유명했던 1800년에 유명했던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어느 교회 갔는데, 청소년 때 교회 갔는데 그땐 쟁반을 돌렸나 봐요. 뭐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쟁반을 돌리는데 자기가 헌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쟁반을 바닥에 내려놔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헌금 봉사하신 분이 바닥에, 아니 왜 그러나, 바닥에 내려놨더니 올라가서 앉았대요. 아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는요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올라가서 그렇게 앉았다고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1841년에 남아프리카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탐험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처음으로 그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신 그런 분이기도 한데, 또 선교하다가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 하면은 다칩니다. 그 선교사님도 폼 잡고 한번 해보려 그러다가 이 왼팔을 다쳐가지고 평생 거의 사자한테 물려서 팔을 못 썼다는 그런 얘기가 간증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얘기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디라도 아무데도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그분의 간증 책을 읽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든지 믿고 가겠습니다.
쉽게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인간인데 비해서 또 다른 한면은 인간은 강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9번째 로마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을 이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로마서 이 8장 앞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요소를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인데 두 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를 나누고 그 다음 주에 8장 앞부분을 할 거예요. 제가 내일 필리핀 마닐라에 이 예수전도협회에서 같이 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갔다 옵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었죠.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데 내일 아침에 새벽에 떠나서 이제 토요일 날 오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한 80명 정도 목회자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그 배가 이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 모텔 같은 뭐 호텔이라고 하긴 그렇고 거기를 이제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목회자분들 왜냐하면 사실 필리핀에 저도 홍콩에 있을 때 우리 영어 예배에 보면 필리핀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분들 보면은 늘 뭐 탬버린 치고 막 뭐 춤추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그저 그냥 막 뭐 춤추고 떠들고 하는 그것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목회자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 저 위에서 가서 또 간증도 하고 또 통역도 하고 또 세미나도 인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후반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명한 이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믿음의 무서운 그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믿노라 나 믿노라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예수 보혈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I do believe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위력이 있고 위대한 말이 있다면 나는 믿노라 I do believe 이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1절 가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런즉 요 말수 이 짧은 한 단어이지만 엄청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사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이 성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사들이 나올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부사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영어로는 보면 then, thus, what then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 이 접속사는 무언가 얘기하면은 결론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기록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8장까지 와서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감격이 가슴에 참 새로운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참 벌레말도 못한 그런 날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김밥도 먹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먹다 남은 김밥 있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분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자기가 먹다가 알루미늄 포일에다가 싸가지고 버렸던 그걸 쓰레기통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기를 그래 저거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은 저 버려진 김밥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그거 보고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값을 치루어 주셨는가. 로마서 8장까지 써내려가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즉 이 모든 일들이 결론하는 말을 이 단어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머리로 그냥 믿는 건 다 그냥 그래 맞아 이거죠. 그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믿는 건 아니에요 다.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이걸 볼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찬송을 불러도 뭐 맨날 똑같은 찬송 부르고 맨날 똑같은 얘기 듣고 맨날 뭐 예수님 얘기 듣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종교 행위로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어느 영상이 올라서 잠깐 봤더니 요새 뭐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요. 성도들 앞에 놓고 목사가 누구 물러가라 누구 이쪽은 저쪽 물러가라 저쪽은 이쪽 물러가라 그걸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저 귀한 시간에 참 제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돼도 한참 어떻게 됐구나 그걸 보면서 그런 분들 거기 있는 분들 제가 딱 보는 순간 100%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단체죠. 그냥 단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모아놓고 그냥 모여있는 그런 단체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새로운 감격과 그래서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감동이 없네요. 내가 감격이 없네요. 여러분 목사가 말 잘해야지 감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감이 온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영감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영감이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더 할 말이 없다. 이 사도 바울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치밀어 올라오면서 그런즉 여러분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가격과 은혜가 이 구절 속에 넘치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이 구절 속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지를 다니고 선교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이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도 지쳐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낙심도 좀 될 수도 있고요. 지쳐 있다가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써 내려가다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말도 못해도 이거면 됐지.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서 정말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4가지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2가지만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질문처럼 질문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지 확인을 시켜주는 형식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뿌듯해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5번 읽고 오시라고. 다 읽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읽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8장을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뿌듯해지고 감격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모두에게 같은 감동과 같은 감격으로 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우리 31절 후반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질문 같지만 사실은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if God is on our side,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Who can be against us? 오늘 우리 정권 형제가 어딨냐고 제가 이제 영어로 한글로 써가지고 영어로 Where are you?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I'm transferring line number 3 at Express Bus Terminal. 고터에서 갈아타고 있는 중이라고. 저거 영어 잘하는데 그랬더니 문법이 맞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정권 형제도 들으라고 영어로 하는 거예요.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두고 사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안전을 두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안전을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건강이요? 돈이요? 학식이나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용원이하고 이제 세연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식이나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사업이요? 스펙 쌓는 거요? 그거 우리의 안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는 집사님이 처음에는 그 사업을 조금만 거 열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넓혀져가지고 너무 커져다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나를 위하셔야만 그때야 비로소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만 분명하다면은 거기서 용기도 새롭게 나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뭐가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누가 위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안전이 중요해지는데, 여러분 국민학교 때 제가 어려서 보면은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런 것 같아요. 1학년 때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있다 보면 어머니가 오시잖아요. 어머니가 오셨다가 이제 선생님 만나고 어머니랑 이제 같이 가요. 어머니가 오셨다가 어머니랑 손잡고 가면은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너무 뿌듯하고 힘이 나고, 또 어머니가 왔다 가시면은 그 선생님 이제 교무실 선생님 만나시고 또 왔다 가시면은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 또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갈 때 친구들한테 보면서 엄마 손잡고 간다, 이제 그런 모습이 폼잡고 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이런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영악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행위만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주님보다도 세상의 다른 것에 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머니 손 붙잡고 있으면 걱정이 없었던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과연 나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 앞부분까지 구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justification,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sanctification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쭉 기록하다 보니까 점점 가슴이 벅차 오르고 감격이 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나타나든지 하면은 이런 질문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생각보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점점 못하게 하시는 것 같고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것 같고 우리 속에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 그 요셉이 꿈을 한번 어렸을 때 꿔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 애굽에 이집트에 그냥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있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냥 그 유혹하고 했던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데 또 잘못돼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근데 그런 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만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게 하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전 이거 여러분 42장부터 45장까지 한번 가셔서 오늘 이번 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 바로의 꿈을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총리 그래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한순간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때가 30세예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17년 만인데 이 온 세상에 기근이 들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 먹을 것을 사라고.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엎드립니다. 그 꿈꿨던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엎드려가지고 그 요셉은 알았죠. 그 요셉은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30세 때. 그래가지고 형들이 온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중간에 통역을 넣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네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야곱이죠. 또 그걸 쭉 물어보고 내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은 어디 있느냐? 동생도 이제 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다시. 너희들이 정탐꾼인 것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형제 시므온을 잡아놓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탄식을 하면서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모든 것이 다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런 탄식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야곱이 몰라서 그랬죠. 그것이 야곱을 해하고 야곱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요셉이 아버지와 야곱과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17년 만에 그 헤어진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만나는 장면들 요셉이 다들 종들을 물리치고 혼자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까지 다시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요셉이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과 만나 눈물의 죄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야곱에게 그런 일어난 일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그런 일 야곱이 어리둥절하죠. 야곱이 잠기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야곱이 잠기어 일어나서 돌베개 비고 잤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어서 다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식구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아버지까지 불려들어가지고
야곱이 어리둥절한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겨서 장사할 것이다. 이런 모든 그런 가족들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절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 전에 나오는 8장 28절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롬8 28이에요. 자,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멕시코 음식점을 잠깐 했던 얘기 들려드렸죠. 그 앞에 큰 똑같은 그 음식점이 들어와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셨던 그런 얘기입니다. 다 뺏기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 없는 건강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다가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인 우리 존재가,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기막힌 구절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 구절은 제가 정말 읽을 때마다 웃기기도 하고 가슴에 정말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과 손길이 느껴지고 힘이 나는 구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로 고생하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아픈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이런 일들만 생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아플까?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손길, 그 손길로 체험을 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언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언제가 제일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 거침없을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볼 때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주님 찾더라고요. 주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 둘이 미국에서 나왔다가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바이로 해가지고 공항에 누가 취소를 하든지 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오늘 비행기를 타야지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같이 공항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름만 올려놓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없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미국에 꼭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기다리면서 이제 햄버거를 시켜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데, 얘네 둘이 햄버거를 앞에 놓고 식사 기도를 둘이 따로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히 하는 기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길래 야, 니네들부터 햄버거 놓고 제사 드리니 그럴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이 비행기를 꼭 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해. 그때 비행기 탔을까 못 탔을까요? 탔죠. 너무나 그때 같이 간절하게 기도한 적을 정말 본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참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한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무서울 것이 없는 주님을 믿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손으로 이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새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데,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항상 죄가 있으면은 떳떳하지 못해요. 허물이 있으면은, 잘못이 있으면은 어디가 캥긴다고 그러죠. 자, 그런 것처럼 항상 남의 눈치를 보는, 그렇게 캥기는 게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잘못이 있으면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뭐 포커 페이스 그래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죄가 있는데도 아주 떳떳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을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 속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누가 내 허물을 들춰내지 않을까 불안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 어큐제이션이라 그러죠. 고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위협들이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차피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 그 어느 직원이 볼 때마다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한동안 눈을 가리고 막 그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막 사람들을 피하고 저분이 왜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이 눈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 이제 뭐 그건 잘못은 아닌데 괜히 그냥 가리고 이렇게 다닌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다 뭐 아물었는지 다 됐는지 당당하게 다니는데, 제가 복도에서 그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보니까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참 뭐 놀란 토끼 눈이 해가지고, 이거 하나 재밌는 그런 얘기지만, 오래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요새는 그런 데 없죠. 옛날엔 미학가라 그랬나요? 그런데 번데기 장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그걸 어디다 싸주냐 하면은 그 신문지에다 싸줘. 얼마나 그렇게, 근데 그게 또 그냥 그걸 먹다 보면 다 먹잖아요. 먹다 보면 신문지를 또 펴야 돼. 왜냐면 거기 맨 마지막에 하나가 들어있거든. 그까지 다 먹었던. 근데 우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번데기 아저씨한테 그 번데기를 그냥 외상으로 먹고서는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같이 가다가 보면 다른 골목으로 도망가요. 왜 보면 저쪽에 번데기 아저씨가 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은 가는데 그 번데기 장사 아저씨가 딱 오는데 당당하게 가더라고요. 얘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다 갚아줬대. 그 번데기 빚진 거를. 그래서 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 그런 얘기지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지나간 삶의 그 모든 흔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캥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의 권세 잡은 사탄이 자꾸 우리를 어큐즈합니다. 고발하려고 합니다. 송사합니다. 마치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사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의식했던 것을 보면서, 특별히 뭐 책 잡힐 것 많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일 많이 했고 많은 죄를 지었던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의식이었던지 무의식이었던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인데, 이 로마서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려 해보니까, 쭉 보고 나니까 가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선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Who can bring any charge against me? 나를 누가 고발하겠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더 이상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슴에 치밀어 오르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용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나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분당에 제가 전도사 때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이 분당의 어느 집회, 장로교인데 거기 집회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맨 앞에 보니까 제 고등학교 친했던 동창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가는데 그 얼굴을 딱 보니까 약간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 속에 제가 읽어지기를,
I know you 그런 것 같아요. 나 너 알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돌아다니고 뭐 정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고 그랬던 그런 친구인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다리에 약간 힘이 약간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속이 막 약간 울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끔찍하고 뭐 그런 뜨끔한 그런 일 하고 다닌 건 아니지만 그 미소가 웃는 미소가 나 너 알아 이런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는데 아유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서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그 은혜가 제 심령 가운데 있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고 하고 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제일 앞에서 처음에 그랬던 그 친구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산불이 나서 온 나라가 난리 가운데 있고요. 저기 막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이 7.7이면요 대단한 지진이에요. 제가 6.5까지는 미국 LA에 있을 때 겪어봤지만 그 조금씩부터 올라가면 그 강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고 30층짜리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옛날 샌프란시스코에 7.2도가 왔을 때 그 금문교가 막 다 뒤틀려지고 막 그랬던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는데 온 나라가 이 산불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피난을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불이 강풍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이 타오르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헬기가 물을 실어 나르고 약품을 뿌려도 불길을 잡을 수가 없어서 난리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폭우를요 몇십 분만 그냥 쏟아 부어주시면 그 밑에 있는 불까지 다 더 많이 하면 홍수 날까 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나웠던 그 불이 온데간데 없어 사라질 것인데 우리 인생에 마귀가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누르고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파괴하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무엇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또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하는 것이 불길이 사나운 것처럼 무서워도 단번에 그 비로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에 시시때때로 근심과 걱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못하시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고 사람을 찾아다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렇게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평화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들 주님 앞에 저들의 근심 걱정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내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미나 때문에 갔다가 토요일에 옵니다. 그래서 4박 5일 거기서 긴 일정일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날씨는 거기 좀 덥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늘 더우니까
30도 넘으니까요. 그래서 또 반바지 입고 가야 되니까 여기는 오늘 뭐 내일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데 환절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끝 우리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주님 주셨어요. 우리 신유 기도하고 또 문제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번 예배 말씀 이제 설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이것이 매번 그냥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신지 기도 받으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뭐 목사가 그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귀신 쫓겨나가는 거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실 때 목소리 크게 안 내셨더라고요.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게 물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것이지만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 말씀 다음에 기도하는 거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형식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우리 박상기 집사님 또 이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점심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밥인데 김밥 맛있는 김밥 같이 드시고 또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아버지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강건함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믿노라 I do believe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기로 세상을 마음 먹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